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죠.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감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성경학교 또 넙도 봉사를 보내면서 목사의 마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도 꼭 이 봉사의 기쁨, 봉사와 섬김의 행복을 좀 맛보고 그 가치를 알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내가 여기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 교회의 영광은 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생각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올 여름은 우리가 다른 해보다 더 분주하고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전도훈련에 동참하신 분들은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6주 동안 18일 동안을 했는데요. 또 우리 교육자들은 나주로 밤으로가 했으니까 그 횟수는 30번 가까이가 되겠습니다. 참 무더운 여름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또 나와서 전도하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마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준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하고 참 고맙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또 크게 힘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우리 이전도사도 방학했는데 집에도 안 내려가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전 목사도 또 모든 것을 책임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모두들 아주 너무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거리 전도를 나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금방 열매가 막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전도를 하는 훈련을 받은 것은 그 전도 훈련 기간에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평생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한결같이 하는 말은 관계 전도가 최고다. 특별히 요즘엔, 옛날에는 총동원 전도로 해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런 열매가 크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해보면 그래서 가장 열매 맺는 전도, 또 전도해와서 정착이 잘 되는 전도는 바로 관계 전도다, 그런 얘기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이 길거리 전도, 노방 전도는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길거리 전도, 이 노방 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부흥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또 이번에도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도 많은 교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보는데, 전 부흥이 안 된다 그래도 하여튼 꾸준하게 계속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남고 부흥하다. 무슨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하여튼 전도의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남고 부흥하더라.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반드시 4가지에 크게 힘써야 되는데, 예배와 소그룹, 전도와 선교, 이것은 꼭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고 간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여튼 우리 교회는 꾸준하게 전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제가 고집하고 주장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길거리 전도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직접 열매를 못 맺어도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우리가 길거리 전도에서 꼭 그 사람 전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전도하는 교회로 사람을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우리가 전도하는 중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사 오신 권사님 한 분을 우리가 또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 권사님 이 가까운 우리 교회 대조동이 아니에요. 저 시골에서 오신 분이 저쪽 부산동 역촌동 쪽에서 길을 건너서 한 15분 20분 동안을 걸어서 우리 교회를 찾으러 오더라고요. 찾으러. 그랬다가 우리 전도자들을 만나갖고 와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감사하고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찾고 있었던 분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로. 아멘. 그리고요,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주변에 저 교회는 살아있구나, 움직이는 교회구나, 일하는 교회구나, 이런 인식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다가도 딱 나올 때가 되면 어느 교회로 나와요? 전도하는 교회에 나와요. 우리 최종열 권사님도 전에 절에 다니던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잖아요. 교회에 나오려고 생각하니까 늘 집 앞에 전도지가 떨어져 있는, 주보가 떨어져 있는 그 교회로 나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 이 불신자들이, 우리가 만난 사람이나 주변에 이런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안 나와도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저 교회 나가라고, 선교중앙교회 나가라고 불신자들이 전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보면 우리 교회를 좋게 인식하고 좋게 말해주는 분들이 참 많아서 감사해요. 또 그리고요, 이 전도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늘 전도의식을 가지고 깨어있게 됩니다. 전도를 얘기 안 하고 황변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힘써야 될 것이 전도인데, 전도에 대한 생각을 놔버리고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정도로 만족하는 그런 안일한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전도 안 하고 목사가 여러분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동네에 가서 집에 가서 살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해놓고 풀어놓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해가지고 전도 잘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빨리 전도 의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못 만날 사람들을 길거리 나가면, 이웃 전도를 나가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없고 뭐 한다고 해도 나가보면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 좋은 교회 찾고 있는 사람들, 나가고는 싶은데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 이사 온 지 7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주변에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대조동 이 주변에 살고 있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다른 믿음이 좋아가지고 교회가 이리 이사 오면 우리 교인들이 다 대조동으로 이사 올 줄 알았어. 그런데 오히려 더 멀리 가는 사람도 있어. 그분에게는 왜 그런지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데, 하여튼 우리 대조동이 집값이 조금 비싸요. 집값이 비싸다는 것은 뭐예요? 살기가 괜찮다는 얘기예요. 우리 전철 교통도 좋고. 아무튼 이 주변에 늘 이렇게 가게들도 걸어다니면서 이 동네, 이 대조동, 이 교회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살면 더 우리 교회가 잘 안 알려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전도 훈련을 하면서 길거리 또 가게들 공원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알리니까 너무 좋아요. 길거리 다니면서 교회 전도지, 우리 교회 전도지 떨어져 있는 거 많이 보이죠? 그러면 주소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주소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주소해야 돼요? 아이고 착하셔. 그대로 두세요. 길거리 떨어진 거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거 보는 거예요. 저도 우리 주보가 떨어져 있으면 좀 아까운 생각도 들지만 기분이 좋아요. 어떨 때는 전도한 날 아닌데도 떨어져 있어요. 누가 전도한 날 아닌데도 우리 성도 누가 전도했구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모든 가게나 모든 사람들이 선교중앙교회 그러면 어디 있다. 그렇게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은요 무조건 차 타가지고 저 빌딩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한 번 더 어느 교회 갑시다 그러고 택시 타면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데요. 그러면 뭐 내비에도 안 나온 교회. 그런데 알려주는 거예요. 자꾸 자기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6일 약국 갑시다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조그만 약국인데 그 사람 무조건 타면 6일 약국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6일 약국이 그 지역의 어떤 찾는 핵심 안내 뭐가 되는 거예요. 6일 약국 갑시다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전주 가면 깡통교회 갑시다 그러면 다 하는 것처럼. 선교중앙교회 갑시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다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이 좀 약해요, 여러분들. 아무튼요, 우리가 이 주변에 우리 교회를 열심히 알리는 것도 전도입니다. 하여튼 교회는요, 전도와 선교 두 가지가 다 살아있어야 건강한 교회예요. 선교만 하고 전도 안 하는 교회 건강하지 않아요. 전도만 하고 선교 안 하는 교회 건강하지 않아요. 전도와 선교 두 가지가 살아있는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전도하면 전도자가 복을 받아요. 전도자가 전도하다가 자신의 성격이 변해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성질 부리면 전도 돼요, 안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말 막하면 돼요, 안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는 늘 전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언행을 조심하고 자기의 행실을 늘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요, 이 세상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천국을 얻는 것처럼 기뻐요. 그리고 전도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을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억력이 참 아주 별로, 요즘 나이 들어가니까 더 안 좋아.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제 주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나를 교회에 전도해 준 사람 이름, 중학교 때 또 나를 교회에 전도해 준 사람, 그 나를 시마다 때마다 교회로 이끌어준 그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은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또렷이 기억이 나요. 친한 친구들도 다 잊어먹었는데 나를 전도해준 그 사람들은 이름도 얼굴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남을 살리면 내가 삽니다. 이게 내가 자주 하는 단골 멘트인데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들, 뭐 해야 행복하다고?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남을 살리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진리를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의 생각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가짜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보통 사람의 가치관은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출세입니다. 세상 즐거움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넓은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너무 좋아서,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안에서 생명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나누어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남 모르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그거 말하지 않으면 미치고 환장합니다. 세상 말로. 그래서 옛날에 이발사가 있었는데 왕의 머리를 깎아줬다잖아요. 근데 머리를 보니까 무슨 기더라? 당나귀 기더라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비밀을 이 이발사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말하면 어떻게 된다? 죽어. 그래서 병이 걸리게 생겼어.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저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고 소리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좋지 않은 비밀을 알아도 그러는데, 이 예수 생명, 이 예수 구원, 이 복음 생명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전하지 않으면 미치는 거. 그래서 에레미야가 너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핍박하고 괴롭히니까 전하지 않으리라고 다짐을 해도 결심을 해도 그 심중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하나님한테만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세 가지 관계가 기본적으로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냐고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수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우리 고재관 목사님이 8글자로 뭐 성경 각본을 뭐 해놨는데, 자, 구약 성경을 8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성경은 경외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죠. 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죠?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도 달라요. 그러니까 전에는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면 그 물질을 어디다 쓴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물질을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자기가 사랑하는 일에 쓰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지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돈 들어가는 것이 아깝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도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고, 이웃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물질을 사람에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오 주여, 위로 경외하는 거예요. 자, 이웃을 위해서는, 이웃에게는 뭐예요? 무슨 사랑? 이웃 사람, 형제여 자매여.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래서 요즘에는 갑질한 사람들 자꾸 당하잖아요. 나는 그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육군 대장이 뭐 해가지고 옷 벗잖아요. 정말 우리 사회가 그래서는 안 돼요. 갑질하지 않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더 높은 직책에 있을수록 겸손하고 또 섬기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세상이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여 이러는 거예요, 이웃에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물질에 대해서는 뭐예요? 야, 다스려야지.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사람 관계가 가장 어렵고 힘듭니다. 저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사람 섬기는 게 더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 관계가 더 힘들어요. 하나님은 변덕 부려야 안 들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쉬워. 그런데 사람 관계는 어찌나 봄, 여름, 가을처럼 변덕을 부리는지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더 그런가 봐. 우린 열받으면 막,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총 뒀다 그러면 난리나. 그래도 미국이니까 그 정도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받으면 이게 보이는 게 없어서 큰일 나. 우리 한국은 절대 총기 자유화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자, 하여튼, 자, 우리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지요? 사랑장. 로마서 13장은 사랑장은 아니지만 그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도 사랑의 말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8절에 말합니다. 9절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무슨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한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업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그렇게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뭘로 나타나야 되냐? 전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자, 이 바울의 전도 자세는 전도의 모델과 같은 너무 좋은 모습이죠. 특별히 관계 전도에 있어서. 우리 9장 19절로 오늘 23절을 읽었는데 이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만은 저는 이 본문이 너무너무 좋아요. 특별히 관계 전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강직하고 강력한 사람 같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누구하고도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해치니까 하늘의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퍼붓던 강력한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됐다고요? 19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 종이 됐다. 스스로 남이 종이 되라고 한 게 스스로 종이 됐어. 20절에는 유대인같이 되었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고 21절에는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같이 되고 22절에는 약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약한 사람같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처럼 저 사람에게는 그 사람처럼 전라도 사람 만나면 전라도 사람처럼 전라도 말하고 경상도 사람 만나면 또 경상도 말하고 충청도 사람 만나면 그래유 와시유 이러고 말이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사람이냐? 왜 이러냐?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자유를 포기하고 종의 자세를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한테 꿀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가 뭐 얻어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마치 뭔가 그들에게 뭐 약점 잡힌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가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요, 학자 중에 학자죠.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는 자기를 종처럼 모든 자기 가진 것, 잘난 것 포기하고 그렇게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희 아들이 어제 이렇게 이스라엘 유학기를 떠났잖아요. 그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뭐 싱가포르에 내려서 싱가포르에서 뭐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는데, 하여튼 중간경유에서 예배 드리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들 친구들은 그 다른 목사님 선교사 자녀다, 거의 선교사 자녀들이 많은데 대부분 변호사가 많아요. 변호사가. 자기 친구는 가기 전날도 친구 만났는데 자기 친구들 둘이 다 남편도 변호사, 아내도 변호사. 그래서 자기 친구인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는 거예요, 둘이. 근데 우리 아들은 뭐 이거 이 가난한 이 전도자의 길을, 더구나 또 앞으로 선교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참 평생 이 쪼들리는 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야, 우리 아들은 뭐 처음부터 이 목사의 길을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는 저 친구들은 변호사 하다가 목사가 되면 야, 변호사를 내려놓고 목사가 됐다고, 선교사가 됐다고, 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공부를 더 잘했는데도 변호사 안 하고 안 했는데, 근데 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어떻게 받아들여 줄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의 붕이영화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일평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자기 믿음과 자기 복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다 자기하고 다른 사람 만나. 여기 바울도 유대인들,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자기하고는 다른 신앙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복음이 분명하지 않고 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고, 그 사람들을 만나도 정확하게 어떤 질문을 하고 무슨 얘기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믿음이 없고 자기가 복음이 없어서 줏대 없이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처럼,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복음, 자기 진리를 분명히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겸손한 자리로 여유 있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남들이 좀 건드리면 팍!욱 합니다. 그렇죠? 서울대 나온 사람은, 서울대 다닌 사람은 무슨 데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해도 자존감이 낮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못 배우고 뭐해서 가난해서 하는 사람은 이거 없는 것이, 그러면 왜 그럽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복음이 든든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다가가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 여유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저는 전도하다가 자기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재밌게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단들의 특색은 뭐냐 그러면 누구 자랑하죠? 이단들의 특색은 교주나 목사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왜 그 교회를 나가냐 그러면 막 목사님이 막 성경을 막 달달달달달 성경으로 막 다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66권을 다 외워도 그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은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이상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또 가톨릭은 전통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사가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들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가톨릭 교인들을 전통을 자랑하지만 대부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오직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자랑해야 되고 목사도 자랑하는 것도 전도라고 하지만 무엇보다도는 예수.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배려하며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과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갑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갑니까? 우리 생각하고 우리 믿음하고 같은 사람은 이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 종교와 다르고 우리 믿음과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들에게 내 주장만 하면 뭐가 되지요? 서로 싸움이 됩니다. 말싸움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도 잘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르면서 또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가 더 많습니까? 나쁜 교회가 더 많습니까? 저는 절대 다수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얘기만 듣고 싸잡아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들을 욕하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낮은 자세로, 온유한 자세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만, 좋은 교제를 나가야만 그것이 영혼 구원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 좋아해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자꾸 적이 많다 이런 사람은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비실이 배삼룡이에요. 지금 요즘 사람들은 배삼룡 씨가 누군지 몰라. 그렇지요? 비실비실 바보 같은 이기동, 구봉서 이런 분들. 옛날에는 다 코미디언들이 좀 어리숙하고 바보처럼 웃겼어요. 요즘은 코미디언들이 독특하더라고. 근데 그 어리숙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어리숙하고 바본 척해가지고 돈은 다 벌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 싫어하고요, 처음부터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싫어해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교만한 자세로, 거만한 자세로 나아가면 안 되고 가르치려는 자세로 나아가면 안 되고 들어주고 경청하면서,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또 적절한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그렇게 관계 전도를 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사람 싫어하고 주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돈 안 들이고 가장 쉽게 주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말입니다. 말.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배웠지요? 지난주에 배운 거 안 잊어먹었지요? 네 가지 뭐라고요? 위로, 칭찬. 자, 우리 8글자. 위로, 칭찬. 인정, 칭찬. 인정, 칭찬, 위로, 격려. 시작. 네,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사람들은 돈보다 무엇을 더 원한다고 그랬죠?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것을 더 원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잘해야 되고, 그 관계가 뭘로 이어져야 돼요? 전도로, 전도의 열매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좋은데 전도와 선교 안 한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님은 전도의 영, 선교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의욕이 없고 선교의 의욕이 없으면, 아,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예수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수, 나를 억만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예수, 나를 살린 그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인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생명, 그 진리를 알고 맛본 사람은 가슴에 불이 붙어서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하였습니다. 희생하였습니다. 창이라는 영화가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영화입니다. 중남미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식인종들에게 죽임을 당한 5명의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그 대표자인 짐 엘리어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 이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우리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복음을 위하여서는 모두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 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다가갔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19절에 종이 된 것은 뭐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여. 20절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여. 21절에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여.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매니. 할렐루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리고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바울의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삶의 양태와 모습들은 오직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거기에 딱 모여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전도의 열매로 맺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열매로 가야 돼요. 저와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전도로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이나 세상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은 대인관계에 대해서, 인간관계의 화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관계전도는요, 꼭 먹고 알 먹는 일입니다. 이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관계전도는 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쌍방대화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래서 관계 전도를 잘 배우고 하면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전도의 열매도 맺게 되는 그런 두 가지의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관계 전도를 하면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동네에 우리 동네 사람들 인사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선교중앙교회 목사라고 인사하고, 동네 사람 이웃들 사귀러 나간다 생각을 하고 나가면 얼마나 편한지. 이번 주에도 너무 더웠잖아요. 이 앞에 놀이터에 이 조그만 여기 공원에 나가니까 할머니가 한 분 앉아 계세요. 사람도 늙고 뭐 더우니까 사람들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양쪽에 딱 앉았어요. 얘기를 하든지 아주 얘기를 잘 재밌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자기가 78세래. 그래서 그러면 나는 몇 살이나 보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몇 살쯤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이 할머니가 눈치가 없이 70대 보인다고 자기하고 와, 그래가지고 열불 나는데 옆에 있는 여자는 몇 살이나 보이냐 그러니까 50 보인대. 그래서 저분이 내 아내인데 4살 차인데 그렇게 어떻게 할머니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눈썰미가 없어서요 그러면서 아주 깔깔대고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할머니는 나한테 약점 잡힌 거예요. 이제 나한테 끌려오게, 앞으로 또 만날 텐데 끌려오게 돼 있어요. 예. 어디 깎아주면 몰라도 그렇게 많이 올려붙이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전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사귀면서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 전도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인관계가 아름답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영혼 구원의 열매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